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이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 넬슨 상원의원이 1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구의 날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합류해서 이 날을 공식적인 환경 보호의 날로, 지구 환경 보호의 날로 정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서부터 매년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소등 행사입니다. 불을 끄는 행사를 전국 각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지구를 살리는 날이죠. 지구를 죽이는 일을 멈추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와 베드로와 사도들 간의 아주 치열한 대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십시오. 아주 살벌하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식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을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므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교와 유대인을 명실상부 대표하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비록 악역을 담당해서 그렇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식과 그 다음에 인품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 맞먹거나 그 이상의 당대 최고의 지식인 동시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도 그들 역시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무고하게 죽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의 죽음에 그들이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고 상황은 점점 난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마치 뉴스 기자가 보도한 듯한 그런 말씀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회당을 예수님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많은 강연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율법과 성전을 비판하면서부터 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당시 유대교는 율법주의와 성전주의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교훈을 전하는 것 역시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성전 비판하는 것, 그것만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었기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목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원래는 뜻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예수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 종교 재판에 회부시켜서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어떠한 죄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신성모독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죄목만으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사회선동죄, 사회소유죄를 적용해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사회소유죄를 당해서 로마 법정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만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처럼 예수를 무고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외침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 맡은 자와 같은 어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직접 사도들을 감옥에 넣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라고 온 예루살렘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공회 의원들은 사도들이 작심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예수의 죽임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둑이 자기 발 저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두 번째 종교 재판을 열고 그 책임을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마치 대법원의 판사 앞에서 당당히 변론을 펼치는 어떤 검사나 변호사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변론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체에 해당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앞장인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의 모든 증언은 네 가지로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2절 마지막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요절입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 나오는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 곧 그리스도로 삼으신 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과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신 일,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씀이죠. 중요한 건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논증의 강조점은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보다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에 있습니다. 30절의 방점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를 저주스러운 나무에 매달아 죽였음을 질책하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 바로 그 일에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자책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과거 새벽닭 올 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전과는 완전 다른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임보다 살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임은 창세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 말이에요. 누구를 죽이는 일 말이에요. 21세기 오늘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안타깝지만 전쟁으로 인한 죽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죽임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폭력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의의 악으로 인한 죽임입니다. 합법적인 악으로 억울하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 말이에요. 또는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죽임은 전쟁보다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혹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 사회면에서는 이런 거를 집요하게 꾸준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관들에서 하는 일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료를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죽임으로 가는, 죽임을 일으키는 일 아닙니까?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다루는 일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조직이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개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에 보면 한 마을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쥐를 이렇게 다 잡았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한 대로 상을 줘야 되는데 돈을 다 주지 못하자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그 마을에 1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저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 다 실종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처럼 십자가 처형에 연루돼 죽임에 참여하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주의자들, 많은 양심수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116개국이나 이를 폐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이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로 사형 집행은 아직 없다고는 합니다. 1950년 영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지 3년 만에 진짜 범인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일본은 사형 폐지를 앞두고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80.3%가 사형 제도를 여전히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과 같은 죽임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인류의 숙명과도 같은 죽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죽임의 역사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살림의 역사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 그리고 거기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은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라는 것이죠. 오래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최종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노래한 이사야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베드로의 이 증언, 외침은 인류 역사를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살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선거철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어요. 6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선거철이 되면 시골에 정말 그 후보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들 많이 오시죠. 군수 후보자가 시골 어르신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어르신, 제가 군수가 되면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힘든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최첨단 영농 기법을 제가 도입해서 이런 일, 힘든 일 안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복지제도를 더 잘 해드려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군수가 되면 저를 군수만 되게 해주시면 어르신은 아침 일찍부터 잠 설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늦잠도 주무시고 또 점심 드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저녁에 약주도 한잔 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네 인생은 모두에게 각자의 행복이 소소하게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군수나 시장이나 하물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되고 나면 또 뭐 하고 싶을까요? 되고 나면 뭐 합니까? 지금 나에게 이미 주어진 행복의 가치도 모르면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다음에 또 뭐 얻을 게 없나 의심초사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너무 확실한 것이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50일 전도운동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전도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을 경험한 사도들의 후예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과 오늘 우리가 모두 똑같은 부활의 증인이기에 오늘 우리 합동영문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눈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돈을 나누고 먹을 거를 나눈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부활 생명을 나누는 부활 생명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과 세상을 참되게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 날까지 소망하며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합동영문이 부활생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네 남은 여생 영적인 수고와 육적인 수고와 모든 수고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 사건만이, 부활 생명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